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조를 따라서 연주해야 하는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떠한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떠한 특정한 일을 겪어서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께 시로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회고록과 같은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호와를 열망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표현은 나샤라는 말로 열망하고 불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24장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 임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저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노동자의 하루품 싹슨 노동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를 열망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열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열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원수들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적군들에게, 말려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주님을 열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도라는 말은 넓은 길을 의미한다면 이 길이라는 말은 좁은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도가 인생의 전체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매일매일 걷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이 다윗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쟁 여부를 물었고 성전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여호와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사모했지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의 진리로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가 자신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을 열망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라고 온전한 삶을 살아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지었던 그 죄들이 일평생 다윗의 삶을 올가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죄가 나를 올가매고 나 스스로를 정죄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호와를 열망하며 그분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를 열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여호와를 그렇게 우러러보는지 그 이유를 고백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도 12절에서도 가르치신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혼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13절의 표현이 너무나도 인상적인데요. 이 1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함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친밀함이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탁에서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며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때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고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까이 계시며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더욱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오늘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이 시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보호하소서, 속량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를 우러러 보았던 것들,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치밀하게 교제하며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갔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억 속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환난 날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동일한 어려움이겠죠. 그때마다 여호와를 더욱 열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더욱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더욱 우러러 보시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삶의 회고록 속에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복전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